우리가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그 길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내 주시면서 신앙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엘리야의 그 길을, 엘리야가 정해진 그 오신다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을 감당한다라고 성경 인물 가운데 그렇게 좋은 길을 갔던, 또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게 첫 시간에 살펴본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 홀로 가는 길인 것 같았지만,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헤로데게 또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외치다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죽는,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인식시키시고, 그 길을 보고 그 정도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정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만인들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또 눈물 나고 또 어렵지만 기도함으로써 그 길을 잘 감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만인이 알게 해주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을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위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잘나서 사람들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이 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하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하시는 그 방법,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기 앞에 시작이 뭐라고 나와요? 그제서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들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말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심어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우리 속 몰라요. 절대 우리가 어떤 길을 갔는지도 몰라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세례 요한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가 너 알아.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주니까 너 계속 눈물 흘려. 기도해. 그게 끝까지 가야 돼.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고귀한 삶을 누가 먼저 자랑하고 싶으신 거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헌신과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알리고 싶어 하시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의 모든 앞부분에 예수님 이야기 나오기 전에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야,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봤지? 봤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자, 어떤 겸손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감당했는지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아들과 비교가 안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죠? 예수님의 영광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고 증인으로 평생을 산 것을 못 잊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높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복음서 앞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나 세례 요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 자동으로 세례 요한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장면이 묘사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셔야 돼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근데 제자들 3명의 면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내가 수제자야? 넘어져요. 그때 이 순간을 기억해야죠.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것은 너 나중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북구 같은 누드자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 대번 혼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너 내가 했던 말 기억해야 돼. 넘어지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그 자리에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막 혼내시는 건 너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겪고 있지 않으신다. 성경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들 어떻게 인정하고 높은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네. 찬송가 가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막 어디에서 뭐 이상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 배웠네. 성경을 통해 배웠네. 이런 방법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헌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녀를 뭘로 취급했어요? 창기 취급했어요. 낭비한다. 야,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그렇게 발에다 뿌리면 어떻게 하냐?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 순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알아. 그리고 끝이었어요?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적을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하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귀한 마음을, 그녀의 헌신회가 복음의 본질의 상징이 됨을 세상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마다 그 연애의 일을 알게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리고성 기생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들을 살려줍니다. 숨겨줍니다. 그녀의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살려줄게. 너 잘 살아? 잘 먹고. 그게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죠. 그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룻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성실함,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윗 왕의 증조모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주님께서 그냥 묻혀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없이 수고할지라도 주님은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 복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아주 큰 뜻을 품고 계신다.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계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까지 그 일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의 창조자가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빚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당신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한 나를, 작은 나를 마치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너 그냥 벌레 같은 존재로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대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창조 원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의 창조 원리는 틀려요. 창조 신화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어느 나라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창조 신화는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대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그냥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냥 일시키는 그런 어떤 부리는 그런 어떤 부족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싶었던 것처럼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땅의 모든 것들을 뭐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죽도록 내가 창조해놓은 그거 제대로 열매 맺어놔? 결과를 산출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다시라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걸, 참신인 걸 알게 하려고 모세를 부르는 건데 그때 모세를 마치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렀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너 내가 불렀으니까 너 가서 내 말 잘 전해. 대언자라고 해도 엄청나게 큰 영광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언자라고만 해도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도로 바로의 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모세를 바로의 신으로 또 아론을 대언자로 그렇게 세우셨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땠는데? 지금 모세의 상태는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대답이 어떻게 되었냐면 6장 30절 그러니까 7장 1절이면 바로 전 절이 뭔 줄 아세요? 6장 30절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장만 틀리지. 6장 30절하고 7장 1절 다 붙어 있어요. 7장 1절에서 바로에게 가서 네가 신처럼 되게 하겠다. 근데 6장 30절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게 6장 30절이에요. 7장 1절에 바로 근데 신처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만약에요, 출애굽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어떤 신처럼이라는 것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 전이에요. 출애굽이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출애굽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넣으세요? 그렇게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 사역이 감당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접근 자체가 틀립니다. 성자 썬다싱이 런던에서 기독교인 이제 부인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문을 열어 주러 나왔던 하냐가 다시 주인 어르신 마님께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문 앞에 어떤 신사가 왔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님처럼 대한다면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경스럽게 대할까요? 아니면 그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분 나쁘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원래 창조부터 창조를 안 하셨어요.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대하심을 기뻐하며 인정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시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그래서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위대함을 자상하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역할과 헌신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높이시고 그 영광을 세상으로 인정하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